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둘째 주일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사 복된 자들 되며 또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정들은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교회의 인벌이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일까? 아마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성경적이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지 말고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이나 들리러 온 분이나 또 말씀에 감당이 안 되는 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돼요. 11조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고. 왜 그러냐? 이유가 신약 성경에 11조 드리는 거 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 이유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은 폐했다는데 다 폐한 거지 그건 신약에 아직도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성경적 아니다, 이런 뜻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는 제사법, 언약법으로서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가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속죄를 드리고 해서 용서받는 거지요. 안식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생활, 이 전부 다 제사법에 속한 겁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생활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에 속하여 있습니다. 제사법과 언약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양을 잡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 중심이 아니라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했다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도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율법 중에 생활에 속한 것은 폐하지 않고 계속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폐하셨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죠. 완성. 그 완성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문자 그대로 행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원래의 하나님 주시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면 다 이뤘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보다 은혜의 법인 사랑의 법이 훨씬 더 수준 높은 법이지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는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주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조의 법이 있고 할례의 법이 있습니다. 11조의 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11조를 들어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드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스스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법은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거 할례 행해라, 할례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죠. 자, 성경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달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하나님의 그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처음 나오는 11조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고향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 중에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하늘에 나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라 지키겠다. 너 후손들에게도 너 이 땅을 줄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때의 야곱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 말이에요. 둘째로 돌을 들어서 이 돌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너 나한테 11조 드려라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너희 자손에게 주고 이 땅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약속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하나님만 믿고 이 전도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둘째 나오는 모세 이전에 나오는 둘째 사건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할례의 사건이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할례 주세요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너희 후손에게도 행해라. 자, 13절 14절 다시 볼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야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법이고 제사법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뭐래요? 할례는 너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할례가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소개한 이유는 모세 이전에 있던 겁니다. 모세 율법 이전에 할례법이 있었던 언약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법이 오므로 이게 율법의 성문화되어집니다. 성문화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없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약이 할례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부분은 하나님이 와서 너 이거 행해라 한 적 없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모세 때 와서 성문화가 됩니다. 성문화가 문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할례의 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제사의 법이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드린 11조의 법은 언약법이 아니고 제사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생활의 법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법이기 때문에 생활의 법이 모세 때 와서 이게 율법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셔도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다 이루리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다 이룬다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할례를 끝까지 이루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 할례는 이미 마음에 하는 걸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제사법, 언약법과 생활법으로 구분되는데 율법을 폐했단 말은 제사법 다 폐했어요. 언약도 폐했어요. 그러나 생활법은 이루어지는데 생활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완성이니라. 자, 이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사랑하는 것은 수준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능하지 않아 하게 되겠지요, 이웃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그 법은 폐해졌지만 생활법은 계속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어요. 다 잘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입 나무랄 데도 없어. 공부 열심히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에게 너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하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요? 잘하니까. 어느 부모가 심심한데 애를 한번 때려볼까 이런 부모가 있어요. 다 사랑으로 키우기 원하지. 오늘 내가 기분 나쁜데 애 하면 반 좀 죽여놓자 이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교육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 종아리 커도 왜 도둑질했어? 왜 남의 걸 가져와? 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라. 이게 수준이 훨씬 성숙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하면 벌 받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무슨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돈이 많다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 왜?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말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세리 요한이 가장 큰 자고 복이 있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굉장히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만 받지 못 만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 하는 말은 신약에 있는 성도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받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 안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요 아브라함만 같아도 우리가 성경상 볼 때에 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만나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하지. 어떤 분은 평생에 한두 번 만나도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우리가 매일 모시고 사는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았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약적으로 낮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성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의미였어요. 우리가 언제 자꾸 율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수준 낮은 거죠. 율법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해야 되고요.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운영해 가는 방면에서도 11조로 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자,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에게 성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11지파에게 땅을 주었어요. 농사에서 너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은 먹고 역시 11조도 드리지만 먹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름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드림으로 레위인들은 먹고 살도록 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몸이 성전된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교역자들이 소와 같다 이런 뜻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 소를 위하여 이게 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리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또 교육자를 통해서 교회 일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령한 꼴을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도 은혜를 받고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고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면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법이다. 다른 일을 또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세계 교회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90% 이상이 11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다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연초되면은 건축원금, 성경금, 빚이 있어서 우리가 약정합시다 이렇게 해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생활이 어렵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연말에 공동회에 가보면은 성경금이 모자라. 상당히. 건축원금도 이자조금도 모자라. 어디에서? 여러분이 헌금한 11조 그 헌금에서 그걸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직원들 생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피로 갑죽산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올 때까지 유지하고 복음 전하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때는 왜 11조 하라 이런 말씀이 없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의 수준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착한 아이에게 착하라 안 하잖아요. 나쁘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말은 내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쓰세요. 내 것 아닙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서 가져가세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집사들의 신앙을 볼 때에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구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 수준이 여러분하고 좀 비슷합니까? 없습니까? 비슷해요? 스데반은 막 순교하는데 비슷해요? 빌립은 복음 전하러 가면서 헌신하고 하는데 비슷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목사님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초대교회는. 자,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세요 수준이 아니고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11조 드려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안 되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초대교회는 11조 하세요, 와서 무슨 기도에 나와서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이미 그렇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가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서신서도 나옵니다. 이유는 그거 못 지키는 교회들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거지. 바울이 잘하는 교회는 잘 그렇게 합니까? 칭찬하죠. 너희가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지 사랑하라.
용사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헌금의 수준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11조 드리라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네 번째, 교회 중직자, 직분자로서는 교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 어떤 분이, 혹은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이 11조를 안 드렸다, 다 안다 성도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지요? 새로 믿는 사람이 들겠어요. 장로님도 안 하는데 안 그럽니다. 그때는 장로도 안 하는데 이랍니다. 목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 그러면 내가 하지 말라고 말 안 해도 그건 메시지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따라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 생활하는 것과 기도 생활하는 것과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되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죠. 걸림이 되어버리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게 연말 되면은 서리 집사 이분들 할 때 부교육자에게 아주 부탁을 합니다. 말씀은 하되 혹시 11조가 무슨 집사주는 조건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라. 그거 아니다. 당연히 본이 되어서 예배 생활, 또 세일 생활, 봉사 헌신 생활, 그 다음에 또 헌금 드리는 생활, 이거 다 보고 그래야 교회 직분자로서 해야 본인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교회가 던들이 세워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중직자가 돼서, 중직자는 뭐냐 하면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 여집사님을 우리 교회는 중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고해야 하면 사실 중직자님들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한번 당회에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고요. 완전.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너무 부담스럽고 형편이 없어, 그러면 형편은 있는 대로 적게 하면 되지요. 그것이 내 신앙에 안 맞다, 그러면 직분을 안 하면 되죠. 당연히 앞에 내시면 되지.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또 자, 이렇게 무슨 11조가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도 드렸다고요. 이삭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다고요. 이렇게 교회 덕적인 의미에서 볼 때도 반드시 중직자와 직분자는 하나님께 드림이 온전 맞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은, 자, 야곱도 그렇고 11조라는 건 내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지. 우리가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문제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께 있어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 보물 드려라.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너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네가 교회에 드리면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억수로 사랑하고요 교회도 억수로 사랑하고 성도도 억수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론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보물을 하늘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수준이지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지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고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고 복음전에서 선교하는 일이고 다 포함되는 일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가끔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가 하면 11조를 드릴 때 아버님이 목회를 해서 목사님이 못 드렸습니다. 이런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 저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성도님 11조를 드리세요. 교회에 드리면 교회가 의논해서 이걸 그대로 그 교회에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행해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당장 작년에 보니까 부모님이 교육자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들여서 그 교회에 또 행정적으로 재정부에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후원하는 것도 참 행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느냐면 보통 우리가 다른 교회 후원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게 액수도 다르고 달라지면 이제 뭐 성도들 때 왜 이 교회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럴 수 상당히 있잖아요. 또 재정에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그 교회나 성도를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송해요. 부부가 직장 생활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남편 봉급은 그게 11조를 드려라. 아내는 본교회를 드려라. 제가 이렇게 가르치긴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질서는 아니죠. 질서가 아닌 줄 알지만 재정이 나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좀 돕고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드리고 도와주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10의 2조를 내서 그게 1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감사한 것만 드리든지. 왜냐하면 10의 1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꼭 저기 형편이 이렇다면 교회 와서 의논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돕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의 11조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제가 듣기로 그런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집이 3만 원짜리를 샀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3억짜리 샀는데 5억이 됐어요. 근데 이걸 또 팔게 돼서 뭐 철저하면 세금도 다 계산하겠죠. 일단은 2억이 이제 남았어. 이거는 안 해.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집값 안 오르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 봉급에서 들으라 한 적 없어요. 너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교회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곧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 다 돌아왔는데요, 안 돌아왔다. 너 왜 내 도둑질하고 너는 몸은 돌아왔는데 내 마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내게 도둑질해서 네 마음껏은 그건 내 거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네 마음으로 돌아와라. 네가 온전하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느냐 붙느냐 시험해라. 목사님, 그 구약이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이걸 인용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왜 11조는 구약의 것이라고 말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생활법은 구약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것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도 주님이 그대로 약속하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약속을 에베소에 와서도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약속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생활법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창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경제적인 것을 붙지 않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도 온전하게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11조의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사람이 됨이 마땅하죠. 우리가 아무 마음도 없이 드리라니까 나는 이제 직분자니까 그냥 11조 드렸다, 드리긴,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 드리라. 그러나 이것도 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11조 드리지 말라는 신약 성경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라도 예수님이 친히 11조도 금하지 말아라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온전합니다.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자, 율법적인 의미에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경영적인 의미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의미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의미에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의미에서도, 물질의 하나님이 창대한 축복의 약속의 의미에서도, 신약 성경에 말씀이 있나 없느냐는 의미에서도 말씀을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이유는 드리는 사람도 그냥 드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이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하는 거구나 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이나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제가 한 적이 없고, 교회 오지 마라 한 적도 없고, 교회도 내 것도 아니고, 구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막 그런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11조 드린 거 정말 힘든다는 거 압니다. 목사도 얻을 때는 부담이 가는데 왜 부담이 안 가겠어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힘든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아니지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본이 되고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혹시라도 마음에 끄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성도가 성숙하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된 마음으로 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